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못 보내셨습니까? 네. 남자들은 요즘에 재밌죠, 그죠? 재미없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네, 그죠? 네, 별로 저만 축구를 좋아하나 보네요. 네. 아직도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아니 6학년 때부터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여러분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그 뭐 일이면 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전공하고 있으면 그 전공하고 있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는 누군가가 항상 있죠, 그죠? 없습니까? 있죠, 그죠? 축구 선수는 다 또 호날두, 그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아멘. 네, 역시 반응은 여전히 세민이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거기에 항상 롤 모델이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스타성 있는 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롤 모델 말고 여러분들 측근에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항상 주변에 있죠, 그죠? 저도 신학교 이렇게 가니까요. 신학교 때 가니까 그때 그렇게 막 믿음이 좋은 상태로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가니까요. 정말 야, 얘는 이런 애가 신학생이야. 이런 애가 목회해야 돼. 이런 친구가 딱 한 명 보이는 거예요. 잘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여자 청년들은 잘생긴 남자 보면 어때요? 교회 다닐만 나죠, 그죠? 이건 아닙니까? 굉장히 거룩한 자매들이 많이 모였네. 우리 남자들은 교회 예쁜 여자 있으면 교회 다닐만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이게 소극적 고백이지만 모두의 고백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예쁜 여자 있으면 교회 다닐만 나죠. 네. 근데 그 신학교에 딱 갔는데 정말 키도 크고 이렇게 좀 기도도 많이 했는지 얼굴에 광채도 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기도 더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광채도 나고 몸도 좀 의젓하니 크고 꼭 딸이 있으면 이 딸의 남편으로 사윗감으로 삼을 만한 아주 멋지고 잘생긴 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저희 다른 신학생들과는 좀 느낌이 다르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신학교 안에 그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도 이렇게 합니다. 찬양만 잘해요. 우리 주님은 참 공평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가끔씩 드럼도 잘 쳐요. 와, 잘생겼어. 그래서 우리 오늘 드럼 누가 쳤어요? 네? 네, 압구정동 가야겠어. 네, 장난이에요. 이따 오세요. 아니, 얘는 드럼도 잘 쳐, 키도 커, 기도도 잘해. 모든 신학생 여학생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교회 오빠, 여러분 교회 오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학교에 가도 오빠는 존재합니다. 와, 모든 여성들이 저 오빠는 어떻게 저렇게, 용현이 오빠는 뭐 저래? 이럴 정도로 저 오빠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 목소리도요 벌써 준비된 사역자예요. 많은 어른들이 볼 때도 귀감이 됐습니다. 너는 4학년 졸업하지, 아니 너는 2학년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도 되겠다. 많은 어른들이 자기네 교회로 사역자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인정받는, 콜을 받는, 러브콜을 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요, 다 어떻게 될까요? 쟤는 못 따라간다. 쟤는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본문에 그런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남자예요, 그것도. 여러분 제시해 볼까요? 신앙 좋아요. 여자분들 어떠세요? 신앙 좋다, 남자가. 일단 그죠? 남자 친구로 둘만한 분명한 가치가 먼저 새겨졌죠, 그죠? 신앙이 좋아요.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다 더 대박은 뭐냐면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그죠? 돈이 많다, 잘생겼어, 와 기도도 잘해, 율법은 웬만큼 다 갖고 있는, 이 지킬 것 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뭐도 있다고요? 돈도 많다고. 돈도. 여성분들 다 이런 남자한테 시집 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런 남자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부러운 그런 남자죠. 제가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싶을 만큼의 그런 남자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아멘.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예수님께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18을 12번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당시 관리직은 굉장히 이미도 얘기했지만 돈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직분입니다. 누군가를 관리하고 누군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부자예요. 그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무릎을 꿇고 여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줄 아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부터 이미 자기보다 뭔가 좀 되는 사람에게 가서는 바로 계속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를 인정하는 그 마인드십이 있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가면 바로 납작 엎드리고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고자 하는, 이것을 단편적 다른 면으로 이면적으로 좀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쟁취하는 자다.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일단 인정하는 자입니다. 19장 16절 이 후반부에 가서 아까 말했던 그 선한 일,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좋은 일,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그리고 어떤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면 다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잘생겼어요, 신앙도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게 이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시작.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갖고 있잖아요. 물질도 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관리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비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라는, 영생.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것을 믿고 있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한쪽 마음 구석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채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 영생이라는 이 영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죽고 싶은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고 싶진 않을 거예요. 영생을 모두가 꿈꾼다고요. 영생을 모두가 다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죠. 그가 49살에 소천하십니다. 아무리 그가 살고 싶었지만 그 정도 사는 거예요. 아무리 100년, 아니 영생을 누리고 싶지만 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상과 그 성공은 채우면 채울수록 뭐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것은 다 어렸을 때 느꼈습니다. 저도 옛날에 딱지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딱지를 이렇게 다각형으로 접어서 열심히 에어를 넣고 빵빵빵 해서 하루 저녁 제 이불 밑에 잘 짜부시켰다가 그 다음날 갖다 그걸로 치면 굉장히 이 딱지의 위력이 굉장했습니다. 그 딱지로 동네 모든 딱지를 다 제가 따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저녁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일 또 어떤 위대한 딱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 보네요. 뭐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그렇겠죠. 내가 이번 반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중간고사, 그 다음 기말고사 때 내가 또 1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늘 걱정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해보셨어요? 그럼 도대체 딱지도 안 치고 공부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고 산 거예요? 저는 하나만 해당됐으니까. 또 저한테 해당됐던 건, 모든 남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뭘 항상 기다리냐면 체육대회와 체력장을 기다립니다. 그죠? 안 기다리나요? 이것도 나만인가? 100m 너 몇 초 나왔어? 이거 안 물어봐요? 야, 저쪽 반 누구 몇 초 나왔대?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더 운동화끈을 질끈질끈 묶지 않습니까? 걔가 몇 초 나왔다고? 나는 몇 초야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100m를 12초 때 끊었습니다. 굉장히 잘 뛰었어요. 이거 놀라지도 않네요. 그럼 너는 얼마나 끊었다는 거 도대체? 너네는 얼마에 끊었니? 다 11초에 끊었니? 그만큼 해놓고도 그 다음 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 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이 기록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내가 쟁취하려면 할수록 그 다음 게 또 두려워져요. 여러분, 제가 작년 겨울에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 다 이거 조끼 사셨습니까? 이거 무슨 조끼라 그러죠, 이거? 네? 경량 조끼 사셨습니까? 저는 경량 조끼를 사놓고 올 겨울을 아주 잘 입었습니다. 그것만 입고 다녔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경량 조끼 이거 입고 다니면 다른 애는 어떤 걸 입고 있는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놓고도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가 더 부러워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무엇을 취했다 한들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해서 취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네 안에 있는 네 육신, 네 영,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도대체 네가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입니다. 더 깊숙이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할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들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18절 19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어버이 주일로 오늘이 또 이렇게 지켜지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서로 피차 이상해지니까.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영역인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은 죄송합니다. 이 18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이 영역은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에 있는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인간으로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것을 지킬 수가 없네요.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보잖아요.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뭐에 빠져 있는 거냐면, 나는 그거 지켰어요. 여기서 이들이 다 틀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나의 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 이거 다 지켰니? 이거 지키면 돼. 이 계명 지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아, 대단하죠. 아, 주님, 저 주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 저 다 지켰는데요. 아, 주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거 거짓, 뭐 살인, 뭐 간음, 탐내지 않는 것,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이거 다 지켰어요. 부모 공경하는 거요, 제가 부모님께 얼마만큼 많은 돈을 갖다 드리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걸 줬다, 지킬 수 없는 걸 줬다? 지킬 수 없는 걸 주셨다.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난 그거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던지고 싶었던 그 깊숙한 마음에는 아마 이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34절 말씀. 왜 안 따라하세요? 이거 읽으시면 되겠네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사랑.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 천한 사람을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렇게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알고자 하는 저 사람을 우리들이 어떻게 품고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사랑을 갖고 그에게 다가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요, 얼마 못 갑니다. 흉내밖에 못 낸다라는 거예요. 진짜 흉내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도 그 청년의 마음을 강파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다 지켰어요. 이미도 자신의 내면을 모두 드러낸 말입니다. 제 둘째 딸이 가끔씩 이제 말을 요즘에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좀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좀 너무 얘가 이런 단어를 어디서 배웠지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게 됐다라는 건 행동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와일드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지 말라는 건 얘 다 합니다. 우리가 해 이러는 건 하나도 안 합니다. 아, 주님이 어떻게 이런 딸을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딸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저는 제 할 일 하고 제 딸은 또 제 딸대로 걔도 할 일이 많아요. 아무튼 집안에서 할 일을 막 하다 보면 가끔씩 그냥 그래요.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래요. 그러면 뭐 나랑 얘기했었나 제가? 뭐 아무것도가 아닌 게 무슨 말이야? 뭔데? 그러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또 얘기해요.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가 너한테 뭐 대화를 했어, 뭘 했어, 갑자기 왜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아, 얘가 뭔가 사고를 쳤구나. 나랑은 대화는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찔리니까 옆에 사람이랑 누군가는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찔리니까 그냥 지 입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입 밖으로 뱉어내는 거야. 나 아빠,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어디서 주워왔는지 사탕을 까고 있다거나, 뭐 언니 거 뭘 만졌다거나 망가뜨렸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도 그런 속마음이 완전히 들켜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온전하고자 하니, 영생을 얻고자 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한계로서의 종착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그 영역까지 도달하고 싶니?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야 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돼.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랬죠. 나는 다 지켰는데 주님, 저에게 뭐 부족한 게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반문으로 던지신 겁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너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것, 즉 물질과 다른 어떠한 것들이겠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부자 청년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죠. 관리직이에요. 잘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것입니다. 아니, 다시 답을 던지신 것입니다. 너 그거 다 팔아. 네 소유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자, 뭐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마음껏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 질문에 예하고 따라갈 수 있다. 아니, 우리 부자 아니잖아요. 부자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 청년회 부자가 이렇게 많았나? 여러분 부자 아니잖아요. 나는 이 질문에 예하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네. 최세민 고마워. 이따가 너한테만 갈게. 이 질문에 여러분 대팔 수 있는, 이게 부자가 아무도 아닌데도 고민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보다 더 빨리 나오네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이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계속 넘겨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다만 너희는 그것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래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33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뭐하래요? 구제하래요. 그리고 또 나오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뭐를 만들라?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갑이 늘 빠져나가야 할 것처럼, 스쳐 지나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고민되는데요, 목사님. 그러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아멘. 오늘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던지시는 강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돈이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소유가 있는 곳에 우리의 뭐도 있다고요? 그곳에 마음도 있대요. 마음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하나만큼은 헬렐레하고 침 흘리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기 탄천에 1억 누가 갖다 놨대요. 가지러 가실 분? 예배 중이지만 가지러 가실 분? 회사님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지금 이 믿음이 적은 자요, 1억이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있으면, 여러분 예배 중이지만 갔다 와야죠. 1억인데 아니에요? 도대체 반응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1억 가지러 가시는군요. 드디어. 네, 우리 찬우 형제는 1억을 가지러 지금. 네. 11조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관통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 물질 갖고 있으면 어려워져, 힘들어져. 우리들이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시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창세 때부터 지금 인간이 살아오는 이 모든 전 인류 역사상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물질적 부분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거냐면 바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 당신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은요, 주면 돼요. 그죠? 그냥 주면 된다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주면 돼. 그럼 그 사람은 좋아하잖아. 그죠? 더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주기 어려운 게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돈은 그냥 더 주면 돼요. 근데 마음은 여러분 쉽게 전달이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연애를 하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없나 보네요. 연인들이. 내가 아는 커플들만 몇 커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지금 당장 헤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용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뭐 갑자기 웃고 그래요? 네. 저도 마음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니라고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죠. 신학생이 최고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물질입니다. 물질.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그 돈 받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할 만큼 적은 파트타임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내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나는 파트타임 30만 원짜리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 저희 아내는 피아노 학원 원장. 저는 차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차도 있었습니다. 돈도 저보다 더 많았습니다. 결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없는 거예요. 결혼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4학년을 다 졸업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학기에 100명이 이 신입생으로 들어오잖아요. 4학년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얼마 안 돼요. 많아야 60명, 50명? 그 60명, 50명이 졸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사역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가서 내가 이 돈 받고 사역해야 돼? 그럼 나 결혼은 어떻게 하지? 아니 그럼
난 차도 있어야 되고 난 집도 있어야 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돈 갖고 마지막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세워지기까지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물질까지 오는 거예요. 물질까지. 이 월급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물질의 훈련입니다. 나는 이 훈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우리들의 인생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멋지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너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붙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붙들면 여러분들에게 돈이 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꿈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랬거든요. 나 축구 잘했다고. 내 친구는 6학년 때 뽑혀서 우리 감독님이 그랬어요. 용현이, 너랑 여기는 하남시에서 이 시골 촌동네에서 큰 아이들이 아니야. 서울에 가. 거기 가서 축구해. 학교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제 친구는 갔습니다. 근데 저는 못 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그 당시 속셈학원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와서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손흥민 한 명을 더 놓쳤다고 말입니다. 나를 놓친 건 손흥민을 놓친 거죠. 대한민국이 우리 할아버지. 근데 그게 실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해 그 당시에 저를, 여러분 손흥민을 놓친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우리 주님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해 그 당시에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시작, 그 첫 발자국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룩한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은요, 우리 모두의 로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을 잘 지키고 멋지고 잘생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남자들 왜 아니에요? 인정이 안 되십니까? 남자들은 안 그래요?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닌가요? 우리는 돈 필요 없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쁘면 됩니다. 네. 남자는 예쁘면 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인생의 본질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속적으로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분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고 나아가는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관리가 제시한 질문에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는 자마다 라는 것은 믿고 따라오는 자마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은 번역하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이라 그러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죠. 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할까요? 여러분, 죄인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를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자를 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죄를 헬라어 원역으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완전히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께도 이 부자 청년에게 던집니다. 너 나 따라오고 싶니? 너 영생 얻고 싶어? 너가 그렇게 갈급해하는 그 부분에 있는 그 영역을 채우고 싶니? 그러면 너가 갖고 있고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아까 말했던 그 제 친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동기를 먼저 찾고 동기에게 전화를 이렇게 돌립니다. 아, 나 어디에서 사역해. 아, 나 어디에서 무슨 부서 맡아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말은 야, 그래도 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까지 따라왔다라는 통화입니다. 이 친구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잘생기고 멋진 친구하고 말이에요. 울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용현아, 근데 사역자 친구니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빚이 공이 몇 개인지 몰라. 야, 이렇게 빚을 얼마나 졌는데 적당한 빚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야. 나도 빚 많아. 걱정하지 마. 야, 난 공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야, 적당한 빚은 괜찮은 거야. 난 빚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좀 많아. 들으니까 좀 많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너 미친놈이다. 너 바보 같다. 부모님도 얘기했답니다. 이게 사역이니? 네가 말했던 사역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이니?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도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믿고 있는 동지들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사역 아니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왜 사역자가 무슨 빚이 왜 생겨? 저는 그랬습니다. 야, 아니야.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빚 져야지. 먹여야 되는데, 입혀야 되는데, 사역해야 되는데, 야, 빚지는 게 무서워? 야, 그러면 무슨 사역이야? 그 친구와 제가 신학교 옥상에서 같이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용현아, 우리는 끝까지 가자. 그 끝에서 만나자. 끝에서. 어느 끝인지 알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 끝에서 같이 만나자. 어떤 정상궤도가 아니라 그 끝에서 같이 만나자. 너랑 나랑 같이 가서 너 왔니? 어떠한 너가 얼마만큼 사역을 많이 했니, 많이 불렸니,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야, 너 여기까지 왔니? 이거 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했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 꼴인지 좀 여기까지 왔니? 이 피니시까지 왔어? 요거 통과했어? 내가 오라는 그 길로 왔어?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뭘 많이 했다가 아니라 부자 청년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니? 그래서 그 친구 이 전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예수님 사신 값만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신학생이 줄고 있댄다. 미달이래 신학교가. 근데 너랑 나랑은 끝까지 가야지. 어디까지? 피니시, 그 끝 지점까지. 여러분,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피니시, 거기까지 따라와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좀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